오늘 이 오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나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서 나의 삶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과 삶의 평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항상 평안만이 내 속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많은 순간 우리는 마음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순간을.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어 하죠. 여러 어려움을.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신앙인이든 아니든 다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평안과 또 삶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일까 하는 물음표를 이렇게 던져봅니다.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평안, 내 삶의 평안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생활의 본래의 목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삶의 평안도 구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원래의 목적은 뭐냐?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 순종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따먹지 마, 먹지 마 했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이걸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중심이 나 같지만 결국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신앙이라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한 절기 중에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너희 백성들에게 꼭 지키게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언제 지키느냐?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뒤 그달 14일째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걸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년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맞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삶을 살게 된 시작이잖아요. 시내산에서 1년 11달 정도, 1년 정도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이제 행군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 있어요. 이제 광야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 첫 발걸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이들이 너무 고단해서 40년을 이들이 광야를 배회를 하잖아요. 너무 고단해서 출애굽에 애굽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서 잊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가물가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10년 정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10년을 지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어려울걸요. 쉽지 않을걸요. 우리 아까 송 권사님 옷 얘기한 거 그거 제가 기억하면 10년 안쪽 같은데 쉽지 않아요. 뭔가를 우리가 그걸 특별히 정해서 지키지 않으면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너무 힘들게 삶을 살다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특별한 일을 기억한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의미를 잊지 말라. 죄악된 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고단함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고단한 광야의 삶과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기를 잘 지켜라. 이건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으되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다 따라서 행하였다. 지키긴 지키는데 사람인지라 때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을 대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간략하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따라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봄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할 수는 있잖아요.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따라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대로 고스란히 따라할 수는 있잖아요. 자기 방식을 더하지 않고 귀찮다고 빼지도 않고 그저 말씀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대로 따르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6절에 보면 그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따라해서 그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해졌어요. 근데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부정해졌어요.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유월절을 다 지키라 그랬어요. 빠짐없이.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비록 이 부정한 이 몸이 되었지만 그래도 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려고 해도 부정해서 지키지 못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지 않을 수는 없고.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잘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너희들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의 항의한 거잖아요. 지키라 이런 걸 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 도대체. 그 말에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백성 중에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그냥 모세가 아니 너 부정하니까 지키지 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 어떤 사람은 물어보기만 하죠. 물어보고 대답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기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1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6월절 한 달 뒤에 지키라는 거예요. 한 달 뒤면 이제 이 부정한 사람이 정해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이 사함의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정해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이 레위기 법에 보면. 그 부정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정해져서 정결해져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달 뒤라도 지켜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지켜서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에 그 영상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예배의 자리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영상의 예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러분, 지금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 그건 우리는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다른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안 되면 한 달 뒤라도 지켜라 정결하게 되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부정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데 그렇지도 않아. 부정하지도 않아. 그리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넌 내 자녀 아니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담당하리라.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너가 유월절을 안 지키면 그 죄를 너가 담당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내가 형식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다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월절을 지켜주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 규례 그대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행할 규례는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거류민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사는 사람들, 이주민이 될 수 있고 귀화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류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타국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면 이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규례대로 동일하게 다 지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다가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작정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도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속성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합니다. 다 평등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시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죠? 그 부활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날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 구원의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해도 내 마음에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이 없다면 그건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만족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십시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려고 하는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살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예배 드려야 할 그 예배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에 정말 온전히 잘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